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미사를 하면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는데 그 감정은 졸리다입니다. 이제 우리 신자분들이 너무 편안해져가지고 눈치가 안 보여서 이 졸린가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마음을 너무 편하게 먹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저 나름대로 이렇게 편안함을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항상 저도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행 오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기 손들 수 있나? 아기가 손들. 네, 여행 오시다 환영해요. 우리 자매님은 두 분 자매시죠? 예, 시장 통해서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우리 여행 오신 분들은 화순성당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 딱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느낌이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성당마다 가면 뭐 분위기가 있고 뭐 성전에 어떤 꾸며지는 어떤 것 같고 분위기도 있지만 사람들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리산에 어떤 피정의 집 같은 데인데 이렇게 큰 체육관 같은 공간이 있어서 그 안에서 어떤 행사가 이렇게 열리고 있었는데 제가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들어가는데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거기서 조명이나 이게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지? 도대체 무엇을 봤길래 이 얼굴에서 빛이 나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봤기 때문이 아니라 참 그 신앙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참 기쁘다라는 거. 이분들은 이 신앙이 참 기쁘구나. 너무 기쁜 나머지 감출 수가 없는 거구나. 저도 마찬가지죠. 나도
성당에 다니고 나도 믿음이 있는데 나에게서는 빛이 나나? 빛이 납니까? 한 1.5초 늦었어요. 예. 빛이 납니다. 예. 좋은 화장품 안 발라도 저 사람 보면 참 나도 기분이 좋아. 그런 사람 있으시죠? 근데 또 반대로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얼굴만 보면 인상 쓰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인상 쓰는데 그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인상이 나 때문에 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럴 수 있거든요. 나는 나를 모르면서 상대방의 모습만 왜 인상 쓰고 있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내가 인상 쓰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나는 마치 그 삶의 그 공간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는 사람처럼 면밀히 이렇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시선 안에만 있고 나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괜찮네. 이렇게 구분짓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그럴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뭔가 인상 쓰고 있다는 그 사람도 나를 보고 그렇게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신앙이 나에게 참 소중한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당에 나와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활동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이 신앙의 동행, 이 여정이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된다면 그건 그야말로 내가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기쁨을 지킬 수만 있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게 가장 소중한 이 신앙의 힘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우리라는 존재가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이렇게 받습니다.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격 그리고 행동 닮아갑니다. 어떤 때는 행동이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하고 너무 똑같은 그런 자녀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처럼 뭔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함께 머문다라는 것은 이미 서로에게 보여지고 어떤 면에서 학습되는 게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 닮아간다고. 얼굴도 닮아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얼굴만 닮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들도 이렇게 서로 교감하면서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온 어떤 삶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준 어떤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담겨지기 마련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 안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사람은 그 아이도 자라서 존중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쓰는 언어적인 표현을 아이는 또 자라서 그렇게 또 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라고 커서 아주 편한 관계, 내가 이렇게 좀 편해진 관계가 됐을 때 제 입에서 나오는 언어적인 표현은 그 부모님에게서 받았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꾸며지는 게 있죠. 격식을 차리고 예의를 갖추는 표현이지만 편해진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연애할 때 표현 말고 결혼한 다음에 표현은 그 부모로부터 받았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이미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모습인 거죠. 그냥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모에게 받는 것처럼 어릴 적부터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먹는 거, 성격뿐만 아니라 아플까봐 예방접종도 주사도 맞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돌봄을 받습니다. 근데 그 돌봄을 할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 누구야? 이 애기야 이렇게 하면 애기야 너 예방주사 맞을래? 하면서 예방주사 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시기가 되면 우리 아이기 예방주사 놔야 되는데 이거 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돌보죠. 아이는 아직 내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크는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모로부터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도움받습니다. 이건 부모에게 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돼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또 다른 차원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삶의 모든 걸 다 알지 않기 때문에. 직장 선배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함께 살아가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말하고 저 사람은 인간관계가 참 좋아 이렇게 말하고 인간관계가 좋으면 나름대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회생활 잘한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도움만 이렇게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도움받은 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살아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생이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알려준 삶으로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서 실습해보고 어떤 때는 어려움을 겪어보고 힘겨움을 겪어보면서 거기서 또 다른 내가 이게 배워져가고 깨달아가는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나름대로 우리 홀로서기의 삶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다 알려줄 수 없어요.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다 알려주다 보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다 의존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수영하는 방법은 이거야 하면서 해봐야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막 허우적대보고 그렇게 해야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배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홀로 살아가야 되는. 그렇다면 내가 이 신앙의 삶에서 그 도움을 받는다면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라는 존재를 만드셨고 우리라는 존재를 우리보다 너무나 잘하셨고 우리가 다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 한계라고 여겨지는 죽음을 넘어서셨고 부활하셨고 또다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올라가셨고 그리고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늘 우리하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문도 앞서 우리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평생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동반자 함께하는 이로서의 계속 우리 안에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힘들 때, 내가 삶에서 잘 안 되고 실패했을 때 예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어떤 힘겨운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정말 절망에 가까웠을 때 그때 신앙을 정말 소중하게 갖게 되었다는 체험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파서 의사에게 가는 것은 이미 좀 늦었죠. 약을 먹어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되고 오히려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잘 돌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막 결정적이고 아주 극적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막 누군가의 체험은 막 극적이고 드라마틱한데 나도 그런 체험에서 그런 욕심 낼 필요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신앙을 잘 사는 것은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느님과 함께 걷는 삶 안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크게 보여지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그 삶이지만 그 삶이 가장 소중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의 삶에서 뭔가 어떤 이벤트적이고 뭔가 이렇게 대단한 오늘 내가 막 삘이 막 사가지고 오늘 막 이렇게 그런 거는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많은 성인 성녀들도 하느님과 이렇게 만나는 기도 안에서 뭔가 이렇게 타올랐던 순간도 있었지만 아주 무미건조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 자기만의 홀로 외롭게 머문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의 어떤 그 고독함, 어떤 그 이야기하면서 하느님이 우리를 그 시간에 버려두신 게 아니라 외면하신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오롯하게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온전히 깨닫게 돌려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많은 성인 성녀들이. 그러니까 뭔가 대단하고 화려했던 그 삶에 하느님이 계셨던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 안에서 내가 하나님 뜻을 찾고 묻고 기도하는 어떤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총을 이미 주셨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더 감흥적인 것, 더 자극적인 것으로
찾는 우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즉시적인 거, 뭔가 우리에게 자극적이고, 뭔가 우리를 확 이렇게 들어눕혀서 확 한 번에 뭔가 해줄 것 같은. 근데 오히려 그런 것일수록 어떻습니까? 팍 사그러들죠. 뭔가 그보다 더 강한 강도의 뭐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제는 느껴지지도 않는, 무감각해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과 매일 다시금 만나는 것, 매일 다시 걷고 있다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께 우리가 늘 마음을 들고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늘 다시 새롭게 걷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의 어떤 삶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전쟁이 없고 아무런 다툼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평화가 아니라 어떤 다툼과 전쟁과 어떤 힘겨움이 우리 앞에 수많게 펼쳐지는 삶에서도 내가 매일 하느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 안에서 늘 그 삶을 다시금 살고 살아내는 어떤 분투하는 삶 안에서 끊임없이 어쩌면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분께서 주신다는 거. 아,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는구나. 매일매일의 삶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 그것이 제일 가장 소중한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분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떠나 먼저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자리를 또 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늘 우리의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는 그분이 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족서의 표현처럼 신앙의 삶은 무언가 율법으로 아니면 무엇으로 짐을 지우는 그런 삶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뭔가 죄의식을 느껴야 되고 이거 죄 아닌 줄 알았는데 신앙 살면서 죄라고 느끼는 되어버렸네 라고 뭔가 버거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 신앙의 삶이 얼마나 더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그 이전의 삶은 하찮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자유롭다라는 것은 자유분방함, 방종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지켜야 되는 삶을 반드시 지켜내는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내 온 존재로서 펼쳐낼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모님의 언어를 정말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 언어로 되어지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신앙의 삶이 바로 우리의 그냥 자연스러운 삶으로 이렇게 번져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또 희망하면서 또 우리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그런 큰 믿음을 또 오늘 청하는 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